1절부터 3절입니다. 열왕기와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60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있는 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과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길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하길래 교회에 모이면 공동체성이 살아날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길래 교회에 모이면 공동체성이 살아날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여건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말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죠. 또 교회에서는 헌신함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게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춰서 가장 낮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죠. 근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요, 사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걸 다 은혜라고 말하면요, 물론 그게 맞는데 우리는 자칫 태만한 신앙으로 빠져들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럼 은혜 아닌 것이 없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의 행할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교회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 또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규정하는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 이게 더 성경적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수많은 수백 번의 회의를 통해서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여기서는 인도자가 질문을 하고 청중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문서가 쓰여져 있거든요. 교리 문답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88번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밑에 답을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답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답을 해주세요. 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게 바로 요시아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 나라가 갈라졌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네, 유다에서 16대 16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굉장히 후해요. 남유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기 그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죠. 그리고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랐던 두 명의 왕을 뽑으라면 누구죠? 권사님? 히스기야와 요시아예요. 요시아. 히스기야와 요시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선하다, 좋다라고 평가를 하신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죠. 그때에 종교적인 개혁 그리고 부흥, 이것을 주도했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랑 요시아라는 말입니다. 두 명의 왕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요시아. 자, 이러한 배경이 역대하 34장 4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3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럼 여호와 신앙이 아닌 다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 왕들은요, 그것을 그냥 방치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걸 좀 독려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불태워요.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죠. 그리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 아세라의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그리고 그 목상들을 불태우죠. 그리고 그 무덤에다 뿌렸다라는 건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죠? 목상으로서 있지 않으시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언제나 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모형물로서 존재했단 말이죠. 요시아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모두 다 그 우상의 목을 치고 불태워서 무덤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믿던 죽은 가짜 신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1절도 볼 텐데요. 요시야가 도대체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34장 1절이 함께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몇 살이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도 헌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8살에 왕이 됐죠. 근데 그때는 이제 왕을 세워놓고 왕비가 뒤에서 섭정을 하는 형태였어요. 앞에다 세워놓고 왕비는 뒤에서 야 아들아 이렇게 말해라 해가지고 섭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시야라는 왕은 과거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8살에 굉장히 이른 나이죠. 아니 아주 어린 나이죠. 그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이 되는 20살이 20살이 된 때에 방금 전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아세라 가져와, 바알 가져와. 그래갖고 그 목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극찬이거든요. 야, 다윗의 길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개혁 또는 혁명, 이런 부흥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모두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구를 모이라고는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또 주민들, 선지자, 이 모든, 그러니까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요시야 왕이 왜 그들을 모이게 했을까? 바로 요시야가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무엇이었냐?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그렇죠. 요시야가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성전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표현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 옆에 두고 그걸 계속 필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것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전 안에서 언약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원래 지금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을 지금 요시야가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역대하 34장 14절에 그 힌트가 하나 나와져 있습니다. 34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헌금한 옆에서 발견한 거예요. 헌금한 옆에 있었던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합니다. 지금 hilki야가 발견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등사했다, 적었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건 대대로 왕이 해야 되는 임무 중에,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요시야가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못 봤어요. 8살 때 못 봤어요. 10살 때도 못 봤어요. 지금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헌금한 옆에 왜 있었을까? 자,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의 마지막 말로의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묻히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최고 칭찬입니다. 근데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주 뭐랄까 그 평가절하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윗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 이게 그 사람 아주 평가절하, 아주 하찮게 여기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적혀 있냐? 므낫세 왕에.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를 평가할 때 므낫세는 다윗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느 저기 산골짜기에 묻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추측하기로는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헌금함 옆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말씀을 던져놓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 말씀이 없는 우리의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죠. 바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맞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의 마지막을 보면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한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은혜의 방법,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요시야는 자신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제가 어디를 조금 강조해서 읽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헌금한 옆에서 찾은 이후에 그것을 읽고 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죠. 그리고 먼저 그는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요시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바알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요시야 이후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16세기, 지금은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잘못된 가톨릭의 신앙관을 꼬집고 그들을 행하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철폐하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첫 번째 내세웠었던 말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말씀, 성경. 오직 성경이 아니면, 오직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 솔라 스크립투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교회에 흐르고 있었던 전통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 있어? 없어. 그거 하지 말자. 사적인 친밀감, 교회 내에서 교제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중심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냐는 거지. 다른 것에 권위를 두지 말자. 그거 성경에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요, 언제나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다. 존 칼빈은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 건물에 모여서 함께 뭐 밥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하면 교회고 반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른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면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가 있는가? 말씀이 앞장서고 그 뒤에 성도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요시야의 뜻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럼 뭘로 고쳐주십니까?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요시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헝금한 옆에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줬더니, 그냥 들려줘만 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거죠. 말씀이 앞장서고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두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셔야 되는가? 말씀이 앞장서서 간다라면 그 뒤를 바로 바짝 쫓는 사람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딱 듣자마자 뭔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뭐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죠 지금. 오직 말씀이 찌릅니다. 찬양이 안 찌릅니다. 찬양은 안 찔러요.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이건 모두 죄로 인하여서 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그거를 변화시키어서 완전히 개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뭘로 하시냐? 바로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아까 소요리문과 함께 고백했었는데요. 그건 아까 88문이었고요. 89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밑에 있는 답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합니까? 아멘.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이 설교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죠. 말씀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가, 그게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은혜 주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이미 있으니까 그것을 밝히 얼마나 크게 잘 드러내는가,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그 답에 기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서랍에 넣는 것처럼 말씀을 수납해야죠. 수납해야죠. 근데 그 첫 번째, 그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답에 하나님의 영은, 아까 한번 다시 89문 띄워주시면요,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신문의 문답도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구신문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지 효력이 있습니까? 아멘.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로 들으냐?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이 게으름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면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설거지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죠. 근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나 내가 부지런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예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에 오늘도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다고요? 혹시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예비함으로 준비하라고, 부지런함으로. 혹시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으십니까? 우리 삶에 실천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나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시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한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예비함으로 듣고 있는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옆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예비함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부족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비함이죠. 기도함이죠. 진리의 말씀이 나를 회개와 구원에 이르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함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갖고 펄떡펄떡 뛰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주길 원하세요. 그 뛰어있는 그 생동감 있는 뜨거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탁 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냉랭하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나만의 장소를 정하시고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자칫 설교자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았던 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셨으면 저는 신실하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텐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신체,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서 오직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유기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따르지 않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